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우리 장로님 박수 멈춰 주십시오. 네, 교회 들어오는데 여기 오기 한 1, 2km 전부터 제 이 입가에 미소가 짙더라고요. 뭔가 내 고향에 가는 것 같고 내 교회에 있는 것 같고 내 청년 시절에 그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나면서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본당에 들어오는데 제가 예전에 쌈성교단 했을 때 저기 구석에 있었던 우리 유경은 리더 우리 청년이 제 옆에서 맨날 이렇게 으쭈쭈쭈 하던 친구인데 여기 가운데서 하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웃긴 거예요. 감사해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저랬지, 그리고 나는 저거보다 못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문의 첫 장에 뭐라고 썼냐면 교회에서 방황하던 시절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어찌 보면은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처음 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외롭고 심심하고 갈 데 없고 그래서 한번 놀러 왔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 첫째 날에 보통 이렇게 한참 전이죠. 제가 진짜 20살 때 저희 교회를 처음 나왔거든요. 고3 졸업도 안 한 그 겨울방학 시즌에 왔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막 그때 또 형님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시고 또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방황했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음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왔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어찌 보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앞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하여서 또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실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어찌 보면 저에게 정말 스승님이시고,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표현이 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진짜 내 아버지 같으세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들 목사님이라는 말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수십 번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오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왜 난 못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한테 이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어서 그런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달갑게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빠도 좀 해. 그래서 맨날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자를 비롯해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우리 치호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더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자를 비롯해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 셀라 중창단과 쌈성교단의 이제 이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또 쌈성교단, 또 우리 중창단, 저희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저도 모르게 저희 교회라고 하네요. 저희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제가 와서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크기와 사람 수에 따라 여러분 성도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있는 데이터를 한 2, 3주 전에 이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개척교회가 많이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큰 교회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유튜브를 하고 방송을 하고 뭐 찬양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제 유튜브에 반짝반짝 거리는 이제 어디도 눌러보고 두 번째도 눌러보고 이게 뭐예요? 그냥 교회를 쇼핑하고 클릭을 통해서 오늘은 이분 거 한번 들어볼까? 툭. 그러다 보면 옆에서 또 반짝거립니다. 현찮네. 이분 걸 들어볼까? 코로나 시즌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관망하게 되고 교회를 쇼핑하게 되고 이 말씀의 홍수에 있어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이 안 좋은 사례들도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셀라 중창단과 이 쌈성교단 헌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 전부터 안 좋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뭐 또 1시간씩 막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기도회도 인도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막 기도하가 목이 안 좋은데 이 앉아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목이 더 안 좋은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누가 찬양할 수 있냐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었는데 우리 유경은 우리 청년보다 제가 좀 못해요. 지금은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요, 가사를 많이 외우는 사람이요, 찬양의 공명을 많이 외우는 사람 아니에요. 찬양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은혜가 있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나의 비천하고 연약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초라한 인생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마땅히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는 자는요, 그렇게 노래하는 자, 그렇게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어떤 모습이 다르냐? 자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틀려요. 내가 자원하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엔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리 내가 힘든데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르심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왜 넘어지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흔들립니까? 바람을 보고 흔들리는 세상을 보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부르신 오늘의 이 자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감당할 수 있을까? 자꾸 물어보지도 않을 물음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날 쌈송교단 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쌈송교단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오늘 와서 힘든 사람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은주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저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든데 오늘 찬양 못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래도 서야지 이러면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이 정도 괜찮으십니까? 지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셨어요. 예. 어쨌든 서야지 했었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저는 힘들어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오늘 못 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섰습니다. 순종해서 섰어요. 순종해서 섰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배를 담당한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 인생이기에 포기할 수 없게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당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힘드니까 이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땠냐면 제가 밖에서만 많이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여기선 처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눈이 위로 안 떠지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의 가는 길 손도 안 올라가요. 차렷. 주님 인도하시네. 눈이 위로 안 올라가요. 삐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주는 보이지.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의 힘듦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저 배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절망과 오늘의 현실은 예배할 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오늘 감당할 수 교사, 찬양팀, 봉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실에 묶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손이 올라갑니까?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린 거예요. 아시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손에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드는 것 같은데 억지로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드는데 드는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선호야, 너의 현실은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이 뭐예요? 맞아. 제 이름이 신선호입니다. 맞아.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래? 그러면 너를 가능케 하시고 너를 힘있게 하실 거야.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힘드니까 예배한다. 마음이 어려우니까 교회 나간다. 안 되니까 기도한다. 제가 지금 제자 훈련하러 5시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좀 지각해도 되는데 여러분 막 다 바쁘대. 다 바쁘대요. 그럼 저도 말하고 싶어요. 저도 바빠요. 우리 목사님도 바쁘고 여기 안 바쁘신 분 있습니까?
바쁩니다. 바쁘니까 뭐예요? 바쁘니까 기도하잖아요. 바쁘니까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책 제목이 왜 있어요? 그 뭐 괜히 있어요? 아니요. 바쁘니까 예배하고, 바쁘니까 제자 훈련 받고, 바쁘니까 헌신 예배하고,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안 바쁘면 무릎 꿇어요? 아니요, 안 꿇어요. 내 의지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때로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고백하고 여기서 찬양하는 만큼 살아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알고 사실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을 때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코너에 있으면 힘들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가 내가 할 수 있는 한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일보다 예배. 이 토저 목사님이 한 말이래요. 일보다 예배. 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일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했죠. 이게 저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도 현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면 일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올리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걸 가능케 하시는 새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며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 번 더 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단. 의심하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으시죠? 성경에 다 나가 떨어지고 넘어지는 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의심해, 내 가정도 의심해, 내 형편도 의심해. 이게 몰아가니까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읽을 거지만 의심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부르심이 흔들립니다. 부르심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저희 신대원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예화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스승님, 교수님, 제가 설교할 때 이 예화를 제가 해도 될까요? 하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라고 하셔가지고 류호준 교수님이라고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교수님이 알려주신 예화로 제가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각색한 건데 들어보세요. 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먼 여행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곧장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땅 투기를 했는데 홀라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침대 밑에 잘 보관하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돌아온 주인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몇 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3배 이상 이렇게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불어난다고 해서 주식을 좀 샀는데, 금융시장이 내리막을 요번엔 굉장히 인상됐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주인님, 제가 잘 해보고자 땅 매입을 했는데 제가 허위 매물에 속아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인이 두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탐욕스럽고 무익한 종들아, 그런 식으로 투자하여서 대박 날 것을 너희들이 기대하였다면 저기 서초동 법원에 가서 너희들이 그 감옥행이다, 너희들이 그냥 바로 감옥행, 그리고 너희들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를 바드득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
1,000,000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 1,000,000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하인이 내 삶에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네. 당신의 그 놀라운 센스와 촉 덕분에 이 어려운 시기에 본전이라도 찾았으니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쵸, 여기 같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지금 검사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좀 들어보면, 이 제가 이야기한 이 스토리의 내용을 들어보면 제법 합리적인 것처럼, 맞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주인이 곧 하나님께서 1달란트밖에 받지 않은 자를 가혹하게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 주변에 보면 떵떵거리는 사람들, 막 5천만 원 받은 사람,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좀 혼나면 속으로 그렇지,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시원할 수라도 있겠는데, 하필 이 말씀에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라 딱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며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이 말씀은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결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무서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혹 화내시거나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는 5개, 10개,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어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위험입니다. 비교하는 위험. 왜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해볼까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5개, 8개. 여러분 연초에 다이어리 여러분 받으시나요? 다이어리 위신선호 청년은 삼성교단 리더. 저도 제법 있었습니다. 한 5개, 7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얼마나 여기 보세요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많은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와, 하나님이 참 나를 멋들어지게 빚으셨구나. 돈도 줬지, 실력도 줬지. 내가 조금만 하면 남보다 훨씬 빨리 잘하고 올라갈 수 있지. 명예도 줬지. 좋은 거 다 주신 거예요. 생색을 낼 수 있고요. 우쭐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1개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당하는 위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그에게 있죠. 뭐예요? 열등감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비교하는 위험과 열등감에 자리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만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나오질 않네요. 내 상황과 형편만 탓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 마음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참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예배하는데 기쁨이 막 넘쳐 샘솟습니까? 다르게 질문할까요?
때로는 무엇이 왜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요? 우리는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쁨과 주님이 주신 즐거움과 감사 안에 넉넉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근심과 걱정들로 우리는 몰아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평안합니다.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옆에 와서 그런 사람의 옆구리를 훅 찌릅니다. 쫙 찔러요. 제 옆구리를 찔러요. 여러분들의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옆구리를 훅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었던 마음들이 툭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경쟁과 시기, 질투, 얼굴과 마음이 새파랗게 질려서 환한 얼굴로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 자체가 나 자신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보이지 않는 가인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이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전 문제 없습니다.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서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저희들에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신실한지 우리가 보지 못해요. 반대로 말할까요? 옆에 계신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찬양하면서요, 손을 올리면서요, 멋들어지게 기도하면서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것 한 7, 8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그 점수가 진짜 점수 아니에요? 5점일 수 있잖아요. 4점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저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외식하는 세대로 넘어갈 때 우리가 그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그 문화 속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죠. 수많은 교회가 힘을 얻고 힘을 잃고, 그죠? 우리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짐해내자는 거죠. 뚫고 가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제자훈련 할 때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안에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만 배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 오면 집사님 오셨어요? 샬롬. 연락할게요. 저희 교회 뭐 있어요? 우리 기도해요. 뭐 해요? 이런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법만 늘어요. 진짜 주님의 임재가 뭔지, 주님의 영광이 뭔지, 예배할 때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비하해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하나님, 제가 저의 욕심이 컸습니다, 저의 야망이 더 컸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그 두 수랍 앞에서 우리가 고꾸라질 수 있는 그 임재,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재능이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들에게 천국의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삶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주어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읽지 않을 건데 14절 말씀 원문을 보면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구절의 말씀이 왜냐하면
이 전의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너희가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내라. 내일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을 살아내라. 왜냐하면 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너희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게 뭐예요? 이 셀라 중창단과 쌈 성교단에게 맡겨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의 직분으로 자리자리마다 맡겨졌다는 게 뭐죠? 맡길 만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시나요? 아니요. 신뢰할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때론 그 사람의 실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실력보다 자세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이 맡겨져 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설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그 주인 하나님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 맡겨졌다는 것은요, 맡겨진 자들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여러분, 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 15절 말씀 보길 원하는데요. 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맞는 찬양, 맞는 노래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면 노래가 안 되는데 여러분 또 잘 아는 추억의 노래. 가사만 읊을게요. 음은 듣지 않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아멘 누구십니까? 야이야이 야들아.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신신혜 씨의 세상은 요지경. 예. 제 이름이 뭐라고요? 신선호. 신신혜. 예.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각각 재능대로요. 잘난 사람은 잘났으니까 달란트 더 많이 준다고요? 못난 사람은 못났으니까 적게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잘하니까 잘하고 못하니까 덜 준다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이제 PPT에 하나 있지만 뭐예요?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주인이요, 종들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신도 자신의 실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언제요? 때론 잘하면서도 물어봐요. 괜히 못하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이 친구는 이 정도면 잘 감당하겠다. 이 친구는 좀 이런 분량이니까 한 이 정도 주면 잘 감당하겠고, 이 친구는 조금 더 주면 잘 감당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수치적으로 다른 걸 줬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었다. 뭐예요? 동등하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주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자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와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친구처럼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원대하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작고 우물한 개구리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은혜. 가사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나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가사도 몇 개 없어요. 왜요? 더 많은 가사 미사 여구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은혜, 그냥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 이유를 설명하면 끝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기고자 높아지지만 우리는요 이기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만 쓰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딱 한 달란트를 가진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고자 하는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북한 사역을 새로 담당하게 되었어요.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북한 사역을 새롭게 맡게 됐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사역을 처음 맡게 되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메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락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미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의아한 게 저한테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 북한 선교 기도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일날 참석했는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제 자리 같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주 조금 어려웠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그냥 이런 마음이었어요. 옆에 지체들을 보는데 우리 탈북민 지체들이 저희 교회 뭐 많습니다. 예배 나온 친구들은 한 30에서 40명 되지만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예배가 저에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 앞에서 막 그 탈북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막 앞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여러분 3옥타브 파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저도 안 올라갑니다. 3옥타브 너무 고음으로 막 쩌쩌쩌쩌 하는데 막 귀는 아프지 마음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통일 38선으로 가야 됩니다. 막 이러시. 김정은의 목을 목을 어떻게 해야 된대.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직 나는 김정은 목은 난 잘 모르겠다. 38선은 아직 난 잘 모르고 난 이제 배우고 싶은데 자꾸 저한테 같이 38선으로 가자는 거예요. 김정은의 3대 세습 막 너무 여기가 맞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김정은의 3대 세습.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 제가 약간 깨어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제 탈북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탈북민들은 뭐 태국, 라오스 해서 거기 메콩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인신매면 막 오다가 붙들린 사람은 끌려가고 이분들은 끌려갔다 도망가서 막 봉고차 타고 갔다가 붙잡혔다 또 도망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희 예배당에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 앉아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와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국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약간 앵벌이하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단어가 그 꽃제비. 감사합니다. 꽃제비로 지금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런 스토리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있네. 이런 상처가 있네. 남편도 없고 남자면 아내도 없고 가정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녀들이 사방팔방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울면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부르셨군요. 이 자리가 제 자리군요. 이분들을 예배로 너무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막 미소에 막 미소가 올라오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가라앉은 예배를 막 어떻게 올려서 해줄까? 제 욕심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되고 막 지금 행사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 북한 선교 사역이 중점 사역이긴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계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를 부르시지 않은 자리 같았던 거예요. 여기는 제 자리가 아니죠. 주님이 실수하셨죠. 제 자리는 다른 데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억지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잘못된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은혜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이 실수하셨을 거예요 라고 주님 앞에 말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해하게 되는 게
이 24에서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한 달란트만 받았던 사람이 다짜고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 참 지독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오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일을,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진짜 사나운 사람이군요. 우리 종들을 아주 그냥 착취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당신이 이익 내려는 아주 개걸스러운 사람이군요. 아주 잘못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주인에게 탓을 돌릴까요? 왠지 아십니까?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이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때로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 앞에서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밑에 친구들한테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면, 지금 제가 100이면 100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응, 너 그것밖에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의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인도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이미 받았고 탕감을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냐고요. 주님 자리에 앉아보세요. 계약서 다시 씁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 여러분 500원이라는 기도의 동전을 자판기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 시간과 열정과 무릎 꿇음과 사모함이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집어넣어요. 찬양의 사역, 예배위원회 사역, 교사의 사역, 어떤 꽃꽂이 부르신 모든 사역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어요. 뭐예요? 내가 넣었어요 지금.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판기에 봉사의 동전을 넣고 섬김의 동전을 넣었으니까 그에 따른 답을 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꺼내 주세요. 내 주실 거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때론 안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로 쾅. 제가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진짜 잘 찼습니다. 꽝꽝.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제가 이 정도 했는데요? 제가요, 저 집사님은 요거 했고 저는 이만큼 했잖아요. 솔직히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온전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내가 이만큼을 하면 무조건 이만큼을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그 많은 복을 주실 때 내가 넘어질까 봐, 그 많은 응답을 주시면 내가 때로는 시험당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주님이 잠시 스탑하실 때가 있는데 그 스탑하심, 기다림의 시간, 야고보서 1장에 인내함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협상하자고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뭐예요? 핑계를 만듭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저랬으면 이랬겠습니까? 제가 이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말했던 거예요. 자, 잠언 22장 13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밖에 사자가 없어요. 없어. 이미 있는 적도 없어요. 근데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자꾸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삽니다. 그래서 왜 자꾸 차를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기스가 날까 봐요. 그런 사람은 차를 영원히 사지 마십시오.
예, 뭐예요? 내가 나의 것이라 여기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순종도 안 되고 내 부르신 자리를 지키기도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5절 말씀에는 당신의 달란트를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주셨습니다. 뭐예요? 내 것입니다. 내 분량과 내 형편과 처지와 내가 믿음의 깜냥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믿겠습니다, 담당해 내겠습니다라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백했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의 거잖아요, 그냥 준 거잖아요 라고 핑계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또 뺏어갈 거 뻔한데요, 또 상처 줄 거 뻔하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누가 받습니까? 상처 안 받는 비결, 상처는요 누가 받느냐?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붙잡고 있는 거를 살짝 내려놓으면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거 찬양팀 내려놔야지. 나쁜 사람. 예.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야망과 시기,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 내가 만들었잖아요. 삼성교다 제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섬겼죠. 죄송합니다. 교만한 말 할 뻔했네. 전 너무 사랑했어요. 전 저희 교회, 저희 삼성교회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내가 만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교단, 우리 지체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있지만 저는 노란색 정장도 입은 적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목회자 세미나라고 저희가 많은 목사님들, 정말 저희 교회가 풍성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꼴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교단 자다가 일어나서 실수로 알람이 안 울렸어. 우리 송하종 선교사님 계십니까? 어디야? 죄송합니다. 자다가 빨리 와. 2분 만에 뛰어옵니다. 제가 달래기를 좀 하거든요. 땅이 파이도록 뛰어와서 입고 드럼도 치고 노래도 하고 인도도 하고 저희는 춤도 췄습니다. 오른쪽으로 6발, 왼쪽으로 6발. 마지막. 여러분, 오늘 감사한 줄 아세요? 삼성교단만 생각하면, 아니요, 저희 교회만 생각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여기 교회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무슨 강사 훈련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에 있어서 배웠던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왜 이럴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을 통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호야, 너 왜 이것밖에 안 남겼니? 라고 우리 주님은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 자리를 감당하게 하셨지, 내가 노래를 못하는데 여기서 노래하게 하셨지, 내가 얼굴이 뭐예요? 너무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 이렇게 웃으면서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못하니까 뭘 세워주셨다? 예배위원회 시켜주신 거예요. 앞에서 마음껏 웃으시라고. 근데 놀라운 능력은 웃지 못했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를 마땅히 빚어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고3 겨울방학 때 왔어요. 20살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 이제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에게 쓴뿌리는 뭐냐면 아버지셨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고
그리고 언어 폭행도 하시고 굉장히 싫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였었어요. 자, 그런데 왜냐면 뭐 이렇게 학교에서 야자한다고 5,000원 달라, 보충한다고 10,000원 달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리고 집에 8시 30분에 와야 되는데 35분에 오면, 여러분 당구 큐 때 아십니까? 당구 쳐보셨습니까? 저 좀 치는데 청년 때 좀 많이 놀아서 당구 큐 때가 이 가운데가 나눠집니다. 뒷부분이 굉장히 알차게 딱딱합니다. 그게 저희 장롱에 2개가 있었어요, 정확히. 그럼 그걸 하나 빼서 저를 때려요. 얼마나 아픈지. 학교에서 맞는 거는 그냥 장난이고 집에서 맞는 게 제일 아픕니다. 저희 아버지 몸을 이러시고 힘이 굉장히 세시고, 지금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사역에서 룸사롱을 하셨어요. 신사역 아시죠?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망하게 해달라고 2년 동안 기도해서 2년 후에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시고 계시죠? 예, 그러고 계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오른쪽 뒤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기도하라. 근데 기도가 안 나고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욕이 나오죠. 전 너무 싫은데요. 맨날 맞는데요. 혼나는데요. 욕을 했어요. 아무도 못 들었겠죠. 속으로 했으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가 배웠던 건 무조건 순종. 근데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목사님이 툭 던진 한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지? 선우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제가 네 했는지 아니요 했는지 말을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잘 안 했죠, 저는 기도를. 그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뒷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들 막 주여 막 이래 막 흔들어. 저는 주님, 저희 아버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로 끝. 더 이상은 못합니다. 더 이상을 하면 힘들어서 말은 해야 되겠고, 자 그렇게 하고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지 첫 말씀은 약간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십니다. 베이스가 깔려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 있으세요. 왔어? 씻어. 야 뭐가 어째? 냄새가 나? 냄새도 안 나는데 그냥 말하는, 야 냄새나, 야, 씻어. 또 교회 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어디 갔다 왔어? 씻어. 또 기도해요.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집에 또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왔어? 씻어. 또 기도하고 집에 왔더니, 교회 갔다 왔어? 씻어라. 또 기도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왔지? 무슨 기도했어? 그다음 멋쩍으니까 여기가 포인트야. 멋쩍 씻어. 제가 여기서 참 느꼈어요. 여기서 딱 이 시점에 느낀 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절해집니다. 눈물이 흘리기 싫은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불쌍하다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만 있다가 한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에 가니까, 교회 갔다 왔니? 씻어라. 또 기도하고 교회 갔다 오니까, 오늘 김치찌개 끓여놨다. 빨리 와. 마지막 더 많은데 기도하고 이제 오니까, 야 오늘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축구하는데 오늘 치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했고, 제가 군대 가기 이틀 전에 저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고 아버지한테 편지가 막 사방팔방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색한데 훈련소에 편지가 왔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가 처음이니까 처음 들으시겠네요. 어떤 편지가 왔냐? 2장이 빼곡히 왔습니다. 어떻게 온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한테 욕만 하시던 분이. 그리고 두 장이 빼곡하고 마지막 글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가 아니라 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을 사랑한다 아들아.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훈련소에서 눈물이 너무 나요. 그때 우리 자매들, 지체들, 청년 지체들 전화하면, 아빠 오늘 수요 예배 나왔다. 너 이름으로 헌금 내셨어. 어느 날 몇 주가 지났어요. 아빠 오늘 금요 예배도 나오셨어. 근데 또 헌금 내시더라.
아버지랑 전화하고 하면서 나가면 막 이렇게 해서 아버지랑 만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악의 인생이구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저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불평의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 뭐 쓰임을 받을까?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 노래하는 척하고 막 노래방 가서 고등학교 때 막 무슨 노래 기억도 안 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청년 2명과, 목사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세 번째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디 학교에 교회 실용음악과로 갔다 3번을 제가 응답받았어요. 정확히 3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백석대 기독 실용음악과에 가게 되고 뭐 마커스도 들어가고 신대원도 가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좋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한 달란트밖에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렸다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 못할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고백이요, 부르심받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괜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이 땅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능력의 종으로 영광스럽게 살아내지 못한 거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얘야,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삶을 살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삶을 쫓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선호야, 너의 삶을 난 원했던 거야. 나는 너의 연약한 인생의 그 스토리를 쓰기 원했던 거야. 너의 삶의 간증이라는 선물을 내가 준 건데 왜 너는 너답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한 거니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나답게, 하나님은 내가 나답게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있었을 때, 빨리 맞춰야 되는데, 한 어떤 누님이 계셨어요. 그 누님은 부자셨어요. 근데 저에게 어느 날 그러신 거예요. 선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왜요? 난 너가 너무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누나가 부러웠거든요. 말하고, 왜 제가 부러워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비하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되게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만 고백하시더라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나는 가진 걸 다 가졌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화장품 필요하면 뭐 5만 원 20만 원 다 살 수 있는 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한 가지가 붙잡다. 뭐예요? 너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가 부럽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하, 하나님이 이 못난 것 같은 한 달란트도 쓰시는구나. 내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 누군가에게 가리고 싶은 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오늘의 삶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책망하신 거예요. 못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값지게 여겼으면 좋겠어. 내가 그 한 달란트를 통해 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누구누구야 너의 것을 통해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냐고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저 우리에게 선물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고 싶다가도 이러시겠죠?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며 기뻐할 만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격하여 섬기겠습니다.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백 들으며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주님이 더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부르신 자리, 이 찬양의 자리, 성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당해 내실 때 잘하고 있다. 정말 멋진 성도구나. 내가 너에게 준 삶 그대로 살아내고 있구나라고 사람의 칭찬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 앞에 감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칭찬 뭔지 아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칭찬에 살아낼 사람입니다. 사람의 칭찬의 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게요. 요동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쫓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